2021년을 마무리하는 이제 1시간이 남았는데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은 우상 숭배를 하고 계십니까? Are you idolatrous? 우상 숭배하고 계십니까? Are you idolatrous?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는 깊이 사랑을 받고 사랑하게끔 만들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우리의 영혼의 만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재되면, 없으면 우리는 매우 공허하고 매우 갈급해집니다. 갈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것을 어디서 찾기 시작하냐면 사방에서 찾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사람들한테서 찾아보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돈에서도 찾아보려고 그러고 세상에서 재밌게 사는 거에서도 살아보려고 그러고요. 막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대신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모든 죄 가운데,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지는 모든 죄 가운데 가장 뿌리의 죄는 이 우상 숭배입니다. 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모든 죄악이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적인 죄, 그리고 탐욕하는 것, 그리고 마음이 쓴 것, 다 이 우상 숭배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키 텍스트는 에스겔서 20장 16절인데 우리 이번 주일날 이제 Part 2 주일 첫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에스겔서에 복음이 적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질 때 에스겔서 36장 26절을 이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new heart를 줄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에스겔서 20장 16절에 이 우상 숭배가 어떤 것인지 아주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저들이 나의 규례를 버리고 they rejected my rules. 저들의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갔도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 백성들이 나의 규례, 하나님의 규례를 버리고, 즉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heart로 우상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므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돈이 하나님입니다. 돈이 나를 스큐어하게 해주는 것.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디스파이즈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우상과 바꾸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 아이돌, BTS.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아줌마들이 BTS에 미치더라고요. 난 그거 진짜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거 좀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데 미칠까?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죠? 그 마음속에 깊은 뿌리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돈, 물질, 집 갖는 것. 집이 우상입니다. 집. 그게 꿈이에요, 꿈. 내 인생의 목표예요. 차, 그리고 내게 중요한 누군가를 만족시키는 것. 엄마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할 것 안 할 것 다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남편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집착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한테 받을 사랑을 그 사람한테 받길 원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한테 받아야 될 그 사랑, 내 영혼에 채워질 그 사랑을 그 하나님만이 나를 만족시킬 수가 있는데 그거를 사람한테 자꾸 받아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상 숭배예요. 자식을 컨트롤하는 것, 자식을 미친 듯이 컨트롤하는 어머니들, 자식의 앞날을 내가 정한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정한다.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우상 숭배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이 중심에, heart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이
해결하는 방법이 딱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상 숭배가 뭔가요? 아이돌, 우상이라는 것은 어떤 형상이나 carved image, 다른 피조물을 신으로 내가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고 섬기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절하지는 않을지 모르나 일주일 내내 그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것에 끌려달리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뭐 하는 모든 것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집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Large Catechism에서 첫 계명을 말씀하면서 무엇이 우리의 신인가, 무엇이 우리에게 우상인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중심에 우리가 클링하고 꽉 달라붙고 놓지 못하는 것, 절대로 놓지 못하고, 그리고 릴라이하는 것, 신뢰하는 것, 의지하는 것, 그리고 진짜 거기다 그냥 목숨을 거는 것, 그게 우상들입니다. 자식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젊은 부부들이 아기를 낳으면 예배를 안 드려요. 우상 숭배예요, 이거요. 예배 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드려야 합니다. 많은 젊은 부부들이 아기를 낳으면 아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아기들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믿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하나님 대신 내가 무엇보다 더 사랑하고 믿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우상인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 토픽이 참 fascinating해요. 제가 계속 준비를 하면서 이걸 한 번에 될 수가 없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일하고 다음 주일날 3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반만 믿으면, 여러분 반만 하나님한테 디보트해 있으면 반은 뭐로 차 있죠? 우상으로 차 있습니다. 우상으로 차 있습니다. 그래서 반만 디보트된 그 하트는 우상 숭배의 틀입니다. 템플릿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살과 피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만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한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나님은 가장 미워하시고 그리고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2가지 설명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아래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절과 요한복음 9장에 적혀 있습니다. 죄 아래 태어났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DNA 속에, 태어날 때부터 DNA 속에, 뼈 속에, 피 속에 그 죄의 속성이, 죄의 네이처가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We do not become a sinner because we sin, but we sin because we are sinners.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죄 짓는 걸 가르쳐 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아이들 그냥 가만 놔두면 죄 져요. 거짓말도 잘하고요, 굉장히 selfish하고요, 그리고 썽도 잘 내요. 그렇죠? 아이들 하나 가르쳐 줄 필요 없어요.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우린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속성이 우리의 모든 faculty, 우리의 모든 기능 안에 완전히 우리를 다미네이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감정, 그리고 우리의 mind and heart and 양심, 원하는 것, 모든 것이 이 죄의 속성으로 꽉 쪄들어 있는 것이 인간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우리 인간들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반만 어떻게 그거하고 되겠습니까? 속지 마세요. 두 번째, 죄 아래 있다는 것은 under sin, 로마서 3장 2절인데 굉장히 중요한 신학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죄악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dominion, mastery, 즉
죄의 종살이들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 뭐죠? 종은 주인이 시키는 것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죄의 종이에요. 안 하면 맞아요. 그런데 그 주인은 종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막 사용하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어뷰스하고, 그리고 나중에 병들어서 약해지면 그냥 버려요. 그게 사탄이고 죄예요. 그런데 우린 다 죄의 종으로 태어났어요. 이해하십니까? 우리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컨디션, 휴먼 컨디션입니다. 어떤 정말 화목한 신앙의 가정에서, 행복한 가정에서 태어났든지, 아니면 가장 트래직한 상황에서 어떤 티네이저가 임신한 그런 불륜 가운데 태어났든지, 우리가 죄 안에서 태어나고 죄 아래에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환경만 주어주면 똑같이 무자비한, 그냥 진짜 가장 악한 모습으로 변해가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복음의 능력이 그의 생애를 건져주시기 전에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다가 그 죄 안에서 죽습니다. 이게 성경의 휴먼 컨디션입니다. 복음 전할 때 이렇게 전해요. 그렇죠? 이게 복음 전하는 거거든요. 그게 휴먼 컨디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죄에 죽게 되며 그 마지막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 그렇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만 통해서 이 죄악된, 이 우상 숭배하는 마음이 참으로 자유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길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인간들이요. 그렇지 않아요? 평생 일만 하다가 행복하지 못하고, 그리고 맨날 불편해요, 불안해요, 죄책감에 시달려요. 그리고 아주 잘 됐으면 좋겠는데 마지막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그게 인간들이에요. 인간들은 불쌍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이 있는데, 십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계명은 나쁜 게 아닙니다. 계명은 선한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에서 가리키는 복음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나쁜 것입니까? 전혀 나쁜 게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게 나쁜 것입니까?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데, 우리 문제는 뭐냐면 인간들은 그 십계명을 10개를 못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도 지키질 못합니다. 하나도 지키질 못하고 하나도 지키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14절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나를 믿으라, 나를 사랑하라, 나를 쫓으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게 나쁩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대적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인간들이기 때문에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 계명은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예배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들은 죽어라 해요, 그거를요.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 내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거룩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째째한 무슨 불륜관계, 삼각관계 그런 질투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질투입니다. 그게 나쁩니까? 그거가 귀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놓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우상 숭배는 우상 앞에 절하고 섬기고 믿고 신뢰하고 보화를 여기고 우리의 인생을 거기다 다 투자해버립니다. 돈 버는데 다 투자해버려요. 일주일 내내 거기에 미쳐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돈은 우상이 아니라 수단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수단이 되는 것이지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우상 숭배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 저의 문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우상한테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진짜 이 사람한테 사랑을 받으면 내가 가치가 있는 줄 알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족시키지 못해요. 그게 우상 숭배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앞에 궁극적으로 정면으로 불신실한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있는데 제 아내를 가장 휴밀리에이트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아내 앞에서 딴 여자를 막 좋아하는 것일 것입니다. 가장 휴밀리에이트 하는 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상 숭배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기 신약 성경 오늘 본문에 그 그림이 다 적혀져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모습. 그러므로 너희가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생각이 허망해졌구나. 여러분, 우상 숭배하잖아요. 생각이 futile, 허망해져요. 허황돼져요, 아주. 그리고 너의 마음이 어두워졌구나. 완전히 다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리고 너희가 지혜 있는 줄 아는데 너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됐구나. 우상 숭배하잖아요. 어리석은 자들이 돼버려요. 하나님을 멀리 자꾸 도망가요. 그리고 내가 한 200년쯤 더 살 줄 알아요. 나중에 믿으면 되지. 허망되죠. 바보가 돼버려요. 바보. 아시겠습니까? 어떤 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버려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그 죄악된 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해요. 수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우상과 바꾸었구나.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요. 그렇죠? 오늘 2021년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한 40분 남았는데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 우상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상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살 길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너에게 말해주는데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의 전부를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그것을 방해하는 것을 버리셔야 합니다. 자식을 우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돈을 우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망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쾌락을 우상으로 생기면 망합니다. 결국엔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보지 못하십니까? 그런 거. 오늘 우상 숭배하는 거 3가지 형태만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상 숭배는 뿌리 죄악입니다. 거기 열매들이 있는데 어떤 열매가 있냐면 성적 죄악. 오늘 3가지. 2번째는 욕심. 3번째는 쓴 마음. 요 3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커버되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성적인 죄악.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20년, 30년 동안 여기에 붙들려서 종살이 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우상 숭배자들. 그렇죠? 그리고 점점 살아가면서 점점 욕심이 많이 생기는 것. greedy해지는 것. 아침부터 그게 생각나.
밤낮 그것만 생각나. 돈 불리는 것. I know some of you struggle with that. You want to just multiply your investment. That's all you think about. Your mind is just locked and captivated by that. 우상 숭배입니다. 그거. Idolatry. 성적 죄악을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인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적당히 될 줄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데, 첫째가 음행하는 자, sexually immoral. 기가 막히죠. 그게 첫 번째 리스트고요. 그 다음이 우상숭배. 저는 이걸 읽으면서 기가 막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적인 죄악과 우상숭배는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적으로 막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은 지금 내 속에 우상으로 꽉 차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욕심, 탐욕하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서 빼앗는 자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이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게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겠습니까? 음행과 우상 숭배는 바로 옆에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기에 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욕심, 우리 탐욕, covetousness, epithumia라는 단어를 우리가 로마서 공부할 때 본 적이 있는데요. 무언가를 어떤 것을 탐하고 갖기 원하는데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내가 갖기 원하는 열정에 불타는 마음이 covetousness, 탐욕입니다. 내가 저거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 그렇죠?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예배하지 못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예배하는 인생을 살지 못한다. 하나는 미워하고 하나는 사랑할 것이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예수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히 여기고 하나는 경히 여긴다. 이 세상이 너무너무 돈 버는 게 중요하면요, 예수님은 경히 여기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worship, 섬기지 못한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반쪽만 헌신한 사람들은요, 반쪽은 우상으로 꽉 차 있습니다. 반쪽만 헌신한 사람들, 반쪽은 우상으로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정리하는데 이제 한 20분 정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우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내려놓으셔야 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죠. 그렇죠? 내려놓을 생각이 없으면 성찬에 참여하지 마세요. 그게 옳습니다. 내 삶을 살펴본 뒤에야 그제야 성찬에 참여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성찬을 가볍게 여기시면 내 죄를 네가 스스로 먹는도다. 그게 바로 그 뜻입니다, 여러분. 죄를 그냥 먹는 거예요, 너.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한 20분만 지금 우리 뒤에서 praise 잠깐 틀을 터인데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상을 버리셔야 합니다. 여기 십자가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상 숭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분 앞에 항복하고 정말 I surrender all, 우리 방금 찬양했죠? 그 마음을 성령께서 이 마지막 시간에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 20분만 같이 각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